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여러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은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견딘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참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오면 한 두 가지 참는다는 내용의 의미의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절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고. 그거는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참는 걸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참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에 거기 보면은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그랬어요. 모든 걸 참으며. 여기서 모든 걸 참으며 의미는 참는데 덮으면서 덮어주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참는 것이다 공부했습니다. 기다리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는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은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참는 거라는 거예요. 견디면서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견디면서 참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사랑하며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로 말미암아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성격이 달라요. 취미가 다릅니다. 뭐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삶의 목표가 다르고, 이제 이렇게 좀 사랑하면서 뭔가 좀 사귀려고 하는데 이런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겨. 그런데 처음에는 어때요? 그걸 견디게 됩니다. 상대방이 좀 연약하게 보여도 나와 다른 게 있어도 이걸 내가 이제 견딥니다. 내가 견디자.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어느 때까지는 돼요. 어느 때까지. 근데 항상 견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굉장한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한다 이러죠. 거의 절교합니다. 그래도 계속 만남을 갖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떠났어. 처음 사랑이 없어. 처음에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감동이 없어요. 부부 같은 경우는 계속 살죠. 그러나 그 마음은 대부분 떠나죠.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뭔가 다른 게 있고 그의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그런 말미암아 얼음이 돼도 그걸 견디면서 그 지조를 지키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 따라 못해요. 그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모든 항목이 그렇고 오늘 공부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또 뭐 부간의 사랑, 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항상 견디는 사랑이 안 됩니다. 마음은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제 죄로 인해 갖고 이제 모든 인생들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이 세상은,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니 이방인들은 어떻겠어?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아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십자가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내 아들을 보낸 거야. 나에게 나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 천대, 조롱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고통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주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셨을 때,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통, 연약한 우리로 말미암아 오는 그 마음의 고통, 그걸 견디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견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게 정욕 따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아유 내가 이 잘못 생각했다 하면서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 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불내려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불로 심판하지 않았다고. 또 내 아들이 너무나 고통받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저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지 않고 그냥 내려오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그냥 견디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뭐 물질 어려울 때 물질이 생기고, 또 아플 때 건강하고, 좀 어려울 때 뭔가 구원받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깨닫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가야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좀 돈 없는 것 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와. 왜 안 나온대요? 돈이 없대요. 네.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 그럴 수가 있죠. 병에서 치료됐어. 나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병에서 치료됐어. 그래, 하나님을 막 예배, 열심히 이렇게 찾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안 나와. 걔 왜 안 나와? 아프대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대요. 날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이렇게 계속 아프게 해주시고. 이러고 있대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니면은 그런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죄 알지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계속해서 돈이 없어도 주님을 찬양하죠. 계속해서 아파도 주님을 찬양하죠. 흔들림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예수님 알기에 힘써야 한다. 그 십자가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모든 걸 견디시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동대문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들과 되셨으니까 여러 가지 참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 또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멸시할 때, 조롱할 때, 더군다나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 그 중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때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럴 때 또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칼부리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그냥 머리를 흔들고 침을 톡톡 뱉고 말이지. 예? 뺨을 때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드디어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견디셨어요. 견디셨다고. 절대로 혈과욕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견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요. 그 사랑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막 그냥 기도할 때 두 손 떨리게 하고 막 쓰러지게 하고 그냥 뭔가 보게 하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야 뭘 보게 하려고 오시긴 하셨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언하러 오셨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예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언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 신부로 삼으셔서 신랑 되어 예수님 오신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면,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길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모든 걸 사랑은 견디는 거래. 지금부터 막 견디도록 노력할까요?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어. 내가 마음을 좀 이제 좀 미워하고 말이지, 좀 절교하고 말이지, 조금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마음으로 좀 그를 거부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참아야 돼. 좀 여러 가지 허물 있고 좀 뭐가 달라도 이제부터 견디고 다시 한번, 하나 되도록 한번 노력해야지. 이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이런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뭔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와 노력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정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약해도 품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나하고 달라도 견디려고 그러는데, 참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될까? 자꾸 그 얼굴만 보면 또 미움이 생기고 화딱지가 나고 왜 그냥 욕이 튀어나올까?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그런 모습 나타나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또 상대방 너 때문에라고 탓할 겁니까? 그 양심이 알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 정말 그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거 알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도 안 돼요. 사랑 세미나 어디 가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어느 집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서점에 가고 사랑이라는 책,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들, 그런 종류의 책들, 사랑하는 방법 이런 책들 갖다가 놓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짓을 다 내려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요. 난 정말 사랑할 수 없다. 진짜예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니까. 사랑하려고 결심해. 다시 사랑해야지. 다 내려놔야 안 돼. 그게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내놓으신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가십시오. 성령님은 쉬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모든 걸 견디는 사랑.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 마음, 그 견디신 주님,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 아들을 멸시천대하고 지금도 거부하는 인생들 향해서 그 마음이 고통이 있지만은 불내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하시고 견디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알려준다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오셔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들 향하여 혈각으로 하지 않고 그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열지 않고 오직 하나 주님께 딱 하나님 아버지께 입을 열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죠. 내가 저들로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내가 구주로 알게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시오. 오히려 혈각으로 대적하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 모든 걸 견디시는 그 정말 사랑 그 자체인 예수님, 그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이 쉬지 않고 지금 알려주신다고. 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견디는 사랑을 십자로 확정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됐다는데 정말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사랑 알기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나가면 알게 돼요. 알게 된다고. 그러면 성령님은 그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으로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 사랑으로 말하고 일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정말 내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이제 견디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신 그 십자가 이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되새기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며 그 기운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은 다 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포기하지 않죠. 이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끝까지 견디신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부음바 되었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그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그의 허물이 나타날 때 나와 다름이 나타나서 내가 지금 고통이 있을 때 단지 그렇다고 내가 그와 절교할 수 없죠. 그를 포기하지 않죠. 안 믿는 사람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믿는 사람은 그가 또 주님을 더 알게 힘쓰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는 이끌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관계를 절교하지 않죠. 오히려 그 허물을 정말 덮고 견디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죠. 그러므로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주님께 나아가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르침 받기에 힘쓰시고, 성령님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견디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견디는 사랑을 보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